이 시간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빛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영혼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와 실수가 주는 교훈. 히스기야의 기도와 실수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 다시 이제 살아난 이야기죠.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문안 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과 개인의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었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집안에 그 유언을 하고 너의 삶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오늘 3절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보통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히스기야를 다시 이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되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넘친다라는 것이죠. 더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벌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눈물의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주시게 되죠. 눈물은 진실한 것입니다.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공통점은 바로 진실한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죠. 진노케 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되 외식했어요. 거짓된 기도를 드렸어요. 진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자기 자랑이죠. 자,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곧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행동했지만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은 거짓된 마음이고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리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자신을 알고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칭찬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회개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큰 시험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힘에 밀려서 숨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바벨론 왕이 들었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히스기야 왕의 이 병문안도 할 겸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과 합력해서 아수르와 대적할 겸 이 겸사겸사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한번 물리쳤지만 또 이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 네탄고는 자기 개인의 재산을 모아놓는 창고입니다. 자기 개인 것까지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당신들과 친밀한 사람이다. 우리는 격이 없는 사이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실수였는가? 왜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큰 실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죠.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의 일령표, 곧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큰 실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보고 나서도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다는 듯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큰 능력을 보고도 우리는 믿음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져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죠. 이 히스기야의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17절하고 18절에서 예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여준 모든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죠.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왕족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바람에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게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자손에게 큰 고통을 남겨주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힘들어지면 혹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주변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실망을 당할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려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한 그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최대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혹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큰일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